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세웁니다. 그리고 안악산지를 정탐하고 돌아오게 하지요.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그 안악산지를 샅샅이 정탐을 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백성들 앞에서 보고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이들이 본 게 이렇게 말하죠. 저 가나안 땅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젖과 꿀이 흐를 만큼 비옥한 땅이고 최상의 토지를 가진 땅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안악산지에 살고 있는 저 거주민들은 원래는 저들이 네피림 족속, 그리고 그들은 키가 거인 족속이고 우리는 저들에 비교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는 저들과 싸워서 이길 확률이 제로다. 이제 그 보고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그 보고를 받은 백성들이 오늘 반응하는 내용들입니다. 첫째 한번 생각해 봅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틀린 각인 그대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간을 4대 조상 때부터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태어나기를 노예로 태어나고 평생 살기를 노예로 살아왔던 사람들, 거기에 대한 상처가 많은 사람들, 그러면서 현실을 바꿀 수 없는 자기의 한계를 보면서 늘 신세한탄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자,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노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바꿔야 되는 거예요. 노예로 살아왔던 삶의 방식, 생각하는 방식, 모든 노예의 근성들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노예처럼 살면 안 되는 거죠. 근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광야 40년 길을 가면서 늘 그때 각인된 것이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문제만 생기면 상처받았던 그 생각으로 또 돌아가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몇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온 회중이 소리를 높이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어쩌나 고민으로 끝난 게 아니라 이들이 밤새도록 통곡을 하는 거예요. 자, 사람들이요, 막 상처에 한에 맺힌 그 통곡이 언제 나올까요? 오늘 내가 현실에 부딪힌 그 문제 하나 때문이 아니거든요. 오늘 이 문제를 보고 나니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과거가 다시 막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노예로 살아와서 결국은 이 광야까지 와서 안악산지들 그 칼날에 죽게 되는구나. 자기들이 살아온 과거를 보고 오늘 문제를 쳐다보니까 또 절망적이고 또 낙심이 되는 거예요. 뭐가 나온 거죠? 오늘의 문제와 과거의 상처가 또 부딪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밤새 통곡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입에서 나오는 소리입니다. 2절 한번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말합니다. 뭐라 그래요? 모세를 원망해요. 딱 문제가 터지니까 처음에는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서 이제 나올 때는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야, 역시 하나님이 모세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모세를 통해 이런 역사 이루었구나. 그 현장을 본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문제가 생기니까 모든 핑계와 원망이 모세를 향하는 거예요. 이 이유는 하나죠. 그냥 놔두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냈냐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고마웠던 일들이 이제는 원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들은 평생을 살아오면서 한 가지 기대를 갖고 산 거죠. 우리가 언제 애굽에서 나갈 수 있을까? 그것이 그들의 꿈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그들을 건져낸 거예요. 근데 문제를 겪어보니까 이제 그 응답마저도 원망이 될 만큼 그게 백성들 영적 상태가 돼버린 거죠. 그리고 2절이 이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애굽 땅에 있을 때 차라리 죽었거나 아니면 이 광야를 오다가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 험난한 광야를 통과하고 결국은 안악산지 그저 거주민에서 죽게 되는구나. 무슨 얘기일까요? 그냥 차라리 애굽에 살 때는 그래도 우리가 떡이라도 먹었고 가끔은 고기가 가마 곁에서 우리가 고기도 먹지 않았느냐. 차라리 그렇게 살다가 잘 죽었으면 될 걸 왜 우리가 여기까지 또
이렇게 죽음을 당할지 모르겠다. 이제 이 말이에요.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해서는 안 될 말이 자꾸 나와요. 과연 이들 말에서 이 할 말이 나올까요? 운명에 잡힌 소리, 상처에 잡힌 소리, 뭔가 실패에 늘 무너진 사람들의 습관적인 원망의 소리, 이게 또 순간순간 튀어나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재미있는 말을 했더라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말 때문에 망하고 어머니의 행주치마 때문에 우리는 흥한 나라다, 그런 말했어요. 근데 내용을 보니까 재미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민족은 말 때문에 망한다. 늘 말글마다 나오는 얘기가 있죠. 죽겠네. 좋으면 좋아 죽겠네. 화나면 화나 죽겠네. 배부르면 뭐라 그래요? 배불러 죽겠네. 배고프면 뭐라 그래요? 배고파 죽겠네. 웃기면 뭐라 그래요? 웃겨 죽겠네. 이 말이요, 죽겠다는 말이 늘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재밌는 표현이 뭐냐면 어머니의 행주치마 때문에 우리나라는 흥한 나라다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보면은 막 그냥 자연 속에 놀았잖아요. 막 밖에서 흩장난하고 막 여러 가지 막 햇불놀이다. 그러다 보니까 늘 코에 누런 코가 애들 많이 나왔단 말이죠. 이제 그 꼴을 보다 못한 어머니들이 불러요. 그리고 일하실 때 행주치마 이렇게 가지고 흥해. 더 크게 흥. 그래서 우리나라는 말 때문에 망하고 앞치마 때문에 흥한다. 재밌는 얘기인데요. 근데 그 속에서는요, 민족의 한이 있는 거예요. 우리 보면 아침에 일어나면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또 만나시면 어른들한테 뭐라 그래요? 진지 잡수셨습니까? 아니면 식사하셨습니까? 그게 그냥 인사죠. 근데 이 인사의 시작은 한 맺힌 인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외적의 침입을 약 980번 가까이 외침을 당한 거예요. 크게 나면 임진왜란부터 그리고 막 6.25 동남부터 온갖 외침을 당했어요. 거기다가 보릿고개 거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눈 떴을 때 어제 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전쟁통에 죽기도 하고 굶어 죽기도 하고 병치라도 죽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에 눈을 뜨니까 신기한 거예요. 일어납니다.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그 말은 뭐죠? 밤새 안 죽고 잘 사셨습니까? 그 말이에요. 너무 먹을 게 없어도 배가 고프니까 인사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식사하셨습니까? 또는 어르신들 보면 진지 잡수셨습니까? 그 말은 뭐죠? 먹을 게 너무 없으니까. 그게 뭐냐면 한 맺힌 소리란 말이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살아오면서 자기도 모르게 과거에 잡혀있는 그 언어들, 상처에 잡혀있는 그 생각들, 또 문제만 생기면 그게 그것 때문에 죽을 일은 아닌데 이상하죠? 그 문제만 생기면 또 과거에 힘들었던 게 또 기억이 나고 아픔이 기억나고 이제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이 그런 상황이거든요. 내가 그렇게 죽지 못해 평생을 노예로 살아왔는데 그 광야를 어렵게 통과했는데 이제 여기서 죽게 됐구나. 이게 죽게 된 게 아닌데 본인들은 죽을 문제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만큼 생각이 과거에 다 잡혀 있는 거죠. 또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이제는 모세를 원망하는 건 끝나지 않죠. 자기들을 구원하신 이제 하나님마저도 원망스러운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않냐? 어찌하여? 하나님이 왜 그냥 애굽의 노예라도 살게 놔두지? 왜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여 죽게 하느냐? 왜 칼날에 죽게 하느냐? 무슨 얘기일까요? 자기 생각에 딱 잡히니까 하나님이란 존재도요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우리 그럴 때 많죠. 조금 문제가 생기고 내가 한계에 부딪히고 힘들다 보면 어떤 말까지 합니까? 하나님이 계시면 이럴 수 있어? 내가 예수 믿었는데 되어진 건 뭐야? 뭐 기도해도 응답은 없잖아? 차라리 이럴 바에는 불신자 사는 게 더 낫지 않아? 우리 자기도 모르는 말을 계속 내뱉을 때 있잖아요. 지금 이 백성들이요 문제에 딱 부딪히니까는 과거의 상처로 끝난 게 아니에요. 지도자 모세를 원망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하나님까지도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신앙으로 이제 인도해가는 거죠. 하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쓸데없이 건져내가지고 칼날에 죽게 하느냐. 그리고 3절에 이들이 또 염려에 딱 잡혀요. 고민에 잡히는 게 뭐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그랬어요. 우리 처자가. 그 말은 뭐냐면 평생 한이 뭐냐면 내가 지금 노예로 사는 것도 한인데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그것도 내 자식들이, 내 후대들이 또 노예로 사는 거, 그건 차마 못 보겠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들이 그 아픔과 악몽이 또 뭐냐면은 그게 또 살아나와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하는 말입니다. 이제 우리가 처자가 꼼짝없이 저 안악산지 사람들의 손에 잡힐 것이다. 죽든지 또 노예가 되든지 그럴 거 아니냐. 또 염려 생기고 또 불신앙하고 또 두려워지고. 여러분 인생살이가 계속 이런 사람 많습니다. 쉴 새 없이 아파요. 많은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조금 몸이 아프잖아요. 미리 겁먹어요. 큰 병 아닌가? 이게 죽을 거 아닌가? 지난주에 우리 하정희 장로님이 이제 폐에 종양이 생기셔서 그걸 이제 수술하시고 또 조직 검사를 하시고 이제 내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많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제가 여쭤봤어요. 장로님, 마음 어떠세요? 했더니 아무렇지도 않아요. 감사해요. 근데 예전에 이분 불안하셨거든요. 지금 병원에서 지금 예수 들으시던데 장로님 예전에 불안해 하셨거든. 얘들 보면 조금 있으면 또 힘드셔가지고.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단 말이죠. 근데 너무 감사한 게 내가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 때마다 하나님 늘 말씀으로 답을 주세요. 늘 강단에서 말씀을 붙잡고 나면은 그게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감사가 되고 하나님이 하실 일이 뭔가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번에 오늘 아침에 문자가 왔어요. 오늘 퇴원하면 예배라도 오고 싶었는데 의사가 내일 퇴원하라고 한다고. 근데 자기는 너무 감사하대요. 수술도 잘 끝났지만 같은 병실에 62세 되신 여성분이 이제 모감 수술로 이제 수술을 받고 입원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20대 후반에 따님이 이제 병간호 하셨나 보죠. 그리고 그분들에게 당신도 힘든 시간에 그 모녀에게 복음을 전하셨대요. 이분들이 복음을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기 집에서 일주일에 한번 다락방 하기를 원하셨나 봐요. 집에서 예배하고 싶은가 보죠. 그렇게 했다고. 그러니까 장로님 그 말입니다. 너무 감사해야 돼요. 내가 아픈 거 그 말을 안 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생명 살리게 하신 김이 너무 감사하다고. 맞습니다. 뭘 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뭘 봐요?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못하는 거, 내게 문제 있는 거, 이것 때문에 내가 더 큰 문제고. 이제 그 문제는 작은 거 하나인데 이제 그걸 자꾸 부풀리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자녀들에게, 이것 때문에 내 건강에 온갖 염려 가득 찬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 말씀을 들을 만한 내 영적인 여유가 없는 거예요. 싹 잃어버려요. 여러분 기억하시면 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문제가 실패의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문제요? 이미 끝났잖아요. 지나왔잖아요. 이제 나와 관계 없잖아요. 왜 근데 자꾸 우리가 과거에 발목 잡히고 생각이 또 잡히고 과거에 어릴 때 또 상처받아 또 잡히고 은혜 받다가 또 무너지고 예배도 안 되어지고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될까요? 바꾸면 됩니다. 그 문제는 하나님이 실수로 주신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이기 위해 문제를 주신 거예요. 지금 이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는 중에 안악산지까지 이끌어내신 것은 안악산지 그 거주민에게 몰살당하라고 인도해내신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가는 길에 그 안악산지를 정복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악산지는 내가 불신앙의 대상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고 그거는 언약가는 발걸음 앞에 정복할 대상이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아멘이 안 되네요. 처음부터 다시 합니다. 우리 예배 목도부터 다시 할까요? 아멘 하면 새로 시작할 겁니다. 여러분 정말 부탁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손해보는 인생을 살아갈까요? 지금 이 백성들이 안악산지를 보는 순간 이들에게 두려움이 오고 불신앙에 잡히니까 하나님께도 원망이 되고 이제 우리가 죽겠다는 과거의 상처에 또 끌려가고 그리고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죽는 것보다는 살고 싶으니까 애굽에 돌아가는 게 낫지 않겠냐. 그 대안을 만들어내요. 어떤 대안인지 아십니까? 4절 보세요.
이에 서로 말하되 막 서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딴에는 대안이라고 생각하고 서로 얘기를 주고받는 거예요. 이게 최선 아니야? 이렇게 해야만 우리가 사는 거 아니야? 그 대안이 어떤 건지 아십니까? 결국은 이렇게 나와요. 4절에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합니다. 이게 옳은 방법일까요? 여러분, 사람마다 생각에 잡히고 불신앙에 잡히고 나서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요, 결국은 틀린 거 아십니까?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리고 10절에는 결국은 그들의 선택이 뭐냐면 모세와 여호수아 갈렙을 돌로 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각인된 걸 바꾸지 않으니까 각인된 그대로 인생을 살아가요. 내가 과거에 어릴 때 받았던 상처가 치유가 안 되고 이 각인이 안 바뀌니까 내가 부모가 되고도 자녀들에게 내가 받았던 상처된 말을, 내가 싫었던 그 행동들을 자녀에게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본인이 틀렸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만약에 오늘 이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불신앙과 염려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말과 선택하는 게 정말 너무 틀렸구나, 이게. 하나님과 정반대의 행동을 하고 있구나, 이게. 그럼 자기 자신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 이렇게는 안 하겠죠. 한 번은요, 좀 죄송한 얘기 할까요? 교회 그 알코올 중독으로 그 너무 힘들어 가족들이 그분을 용인 정신병원에 이제 강제 입원을 시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원을 일주일 매주마다 이제 신방을 가고 다락방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 속에는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노냐면 이거예요. 우리 마누라와 이 새끼들이 하는 욕을 하면서 뭐냐면 지들끼리 잘 처먹고 잘 살려고 나를 여기에 가둬버렸다고. 내가 태원만 하기만 하면 일을 갈더라고요. 근데 너무 마음 아픈 게 뭐냐면, 화가 나는 게 뭐냐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내가 어리석은 인생 때문에 술 중독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제 내가 여기서 나가게 되면 내 틀린 행실을 좀 고치고 싶습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정반대의 말하는 거예요. 지들끼리 잘 처먹고 잘 살려고 나를 여기에 가둬놓고 나가기만 하면 복수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보면서 영적 문제 많은 사람의 특징이 거구나. 자기 문제를 모른다는 거구나. 지금 이 백성들이요,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나온 게 그게 왜 원망거립니까? 모세를 통해서 그들이 광야까지 인도해 온 게 그게 왜 원망거립니까? 감사해야죠. 그러면 과거에 각인된 걸 완전히 바꿔버리고 그 내가 지금 염려하는 문제, 불안한 문제를 가지고 서로 합치고 서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이런 시간표인데 오히려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여러분, 우리에게서 이런 것들 각인된 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각인을 바꿀 수 있는 힘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스스로 무너진 사람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스스로 사람들이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생각을 하고 무너질 수밖에 없는 말에 잡혀 사는 거죠.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의 모습들입니다. 민수기 13장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13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입니다. 지금 불신앙하던 10명이요, 모세 앞에 보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말씀하신 대로 이 땅은 과연 정말 젖과 꿀이는 땅입니다. 너무 비옥하고 너무너무 옥토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땅 사람들이 먹는 과일을 갖고 왔어요. 근데 이게요, 그 포도송이가 너무너무 큰 거예요. 그만큼 비옥한 땅이다 보니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너무 좋은 땅입니다. 너무너무 기가 막힌 땅입니다. 근데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다음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좋은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라고 말하죠. 한번 성경 보세요. 28절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으며,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비옥한 땅, 좋은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따르는 데 갔는데 자기들이 보는 기준이 또 다른 거죠. 어떻게 보죠? 그 거주민은 너무 강합니다. 강합니다. 성읍은 너무너무 견고합니다. 우리가 그 성을 허물 수 있는 그런 여러 개의 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면, 그 안악 자손은 뭐냐면 네피림 후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강대한 민족들, 거기다가 거인 족속들이에요. 근데 이런 종족을 보면서 그들이 비교하는 거죠. 31절 보세요. 또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뭐하지 못하여 치지 못합니다. 우리는 절대 저 민족과 싸워 이길 길이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은 반대 아닙니까? 하나님 내가 너에게 이 땅을 주었다고 말했는데 이 10명의 정탐꾼은 우리는 저들은 너무 강한 민족이니까 우리는 저들과 싸워 이길 수가 없습니다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시해버리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본 대로, 자기가 계산한 대로만 지금 말을 계속하는 거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러면 애굽을 무너뜨리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어디 갔습니까? 그 말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는 어디 갔습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3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해요. 아까 얘기했거든요. 하나님의 약속한 대로 이 땅은 젖과 꿀이 흐를 만큼 비옥한 땅입니다 라고 말했다가 이제는 그 땅을 오히려 이제 악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라. 거인 족속이다 그 말이거든요. 그리고 33절에 이렇게 말하죠.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뭐와 같아요? 메뚜기 같으니 라고 했어요. 근데 비교하는 거예요. 저들은 거인 족속이고 우리의 신장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저들의 성은 너무 견고합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산악지대에서 우리는 지리를 모릅니다. 그럼 뭐예요? 비교라고 보니까 이렇게 자기 스스로 말합니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저들에 보면 너무 초라한 존재입니다. 우리 그럴 때 없습니까?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너무 자기를 낮춰 생각해. 비하해요. 여러분 이거예요. 좀 죄송한 말씀 드리게 하면 오해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우울증으로 시달리는 분들의 특징, 공황장애로 시달리는 분들의 특징, 정신적인 문제로 고통받는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자기 자신을 비하시키는 거예요. 세상에 나밖에 없어. 너무 외로워. 모든 사람이 나를 괴롭혀. 누군가 나를 죽일 것 같아. 뭔가 자기 생각에 딱 잡히니까 스스로 뭐와 같이 느껴요? 난 메뚜기야. 해도 안 돼. 할 수도 없어. 아무도 내 편 아니야. 난 줄이 없어. 백이 없어. 실력이 없어. 능력이 없어. 배운 게 없어. 가진 게 없어.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난 메뚜기야 그 말이거든요. 여러분은 메뚜기 아니에요. 하나님 자녀들이에요. 혹시 여러분 자녀가 엄마 난 메뚜기야. 나 학교 가기 두려워. 공부 못해. 나 학교에서 제일 못생겼어. 나 학교에서 제일 못났어. 제일 무능해. 그럼 여러분 부모된 입장에서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했어요? 속상하죠. 안타깝죠. 화나죠. 아니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부르셨는데 창조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오늘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는데 430년의 저주를 끝내셨는데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셨는데 가나안 땅 가는 길에 안악산지를 정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시는데 그들은 전혀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나만 보는 거예요. 문제만 보는 거예요. 나는 메뚜기야. 저들하고 싸워서 이게 길이 없어. 얼마나 불쌍합니까? 많은 사람이 갖고 있는 갈등, 불신앙, 염려, 불안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보다 문제가 크게 보일 때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이 안 믿어질 때 내 생각에 잡히고 보니까 과거 지금까지 살아온 게 내가 힘들게 살았는데 오늘 또 문제 있는데 이 문제 때문에 앞으로 더 어떤 문제 올 거야? 자꾸 확대시켜 나가요. 그러다 보니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 잠은 옵니까? 입맛은 좋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틀린 인생을 사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바꾸시기를 축원합니다. 스스로 무너지는 사람이 되면 안 돼요. 스스로 그리스도로 강하셔야 돼요. 여호수아 1장 5절부터 9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그 말씀이 그거예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거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 내가 너와 함께할 거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 그걸 계속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약해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그동안 모세의 명령 따라 그대로 수행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고 나니 이제 모세가 했던 그 지도자 역할을 자기가 해야 되는 거예요. 부담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런데 그 백성들은 하나같이 늘 불신앙, 늘 원망, 늘 비협조 이런 사람들 끌고 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앞에는 요단강 건너야 되는 문제, 앞에 버티고 있는 여리고를 함락하는 문제, 33명의 연합군의 문제, 이 문제를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때 순간 자기의 부담과 자기 연약한 한계 딱 부딪힐 때 하나님 딴 얘기 안 했어요.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처럼 너와 함께할 거야. 그 말은 뭡니까? 모세가 바로를 꺾었냐? 하나님이 꺾으셨잖아요. 모세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냈냐? 유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하나님이 너를 구원해냈잖아. 모세가 홍해를 갈랐냐? 아니, 하나님이 가르고 건너게 하셨잖아. 그러면 내가 그렇게 너와 함께할 거야. 너는 강하고 담대해.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 바꾸는 은혜 받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이 주는 그 염려, 고민, 불신앙, 낙심 그 생각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뭘까? 막말로 좀 얘기해 볼까요? 전에 한번 교통사로 하면 죽을 뻔한 사건도 있고 요 근래도 여러 가지 이제 문제가 조직 검사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르면 가지 뭐. 부르면 가지 뭐. 그런 용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생명 연장하실 것인데 의학 박사가 온몸에 암이 펴져 당신은 일주일도 못 갑니다 라고 사형 선고 내려도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그게 나하고 관계가 없을 수 있는데 염려는 내 소관이 아니더라고요. 생명은 내게 아니니까 하나님께 있으니까. 아멘 안 되십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요. 그러니까 고민하시더라고요. 연세는 있으시지. 몸은 자꾸 까부러지고 힘드시지.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과 함께한다 하다가 좀 거칠게 말했어요. 까짓 거 죽으면 천국인데 뭐 이렇게 염려하십니까? 그래. 여러분 진짜 염려할 거 없어요. 그거는 고집 부리고 무턱대고 그게 아니요. 내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는 말은 뭐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바른 믿음의 소리가 좀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것도 이렇게 말합니다. 32절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러니까 자기들만 불신하는 게 아니라 지금 듣고 있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쉽게 말해 여론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불신앙을 모든 사람이 같이 공감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리석고 악한 겁니까? 그래. 그러면 비록 자기들이 불신앙하지만 정말 모세와 더불어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좀 방향을 맞추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공개적으로 모든 백성이 듣도록 그 땅은 아평하고 우리는 저 땅과 싸워서 이길 길이 없고 우리는 메뚜기에 막 선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불신앙 얘기를 여기저기 다니면서 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듣는 사람은 또 불신앙하고 또 예배 멀어지고 교회 또 떠나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수원안빛교는 그런 일이 없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백성들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우리는 그들에 보면은 30선들의 메뚜기에 불과하다. 그때요 그 불신앙의 말을 듣고는 하나님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민수기 14장 11절 한번 보세요. 민수기 14장 11절
하나님도 기가 막히신가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기가 막힌 거예요. 당신의 백성들이, 당신의 은혜를 받고 구원받은 백성들이, 당신의 은혜로 광야를 통과하는 백성들이, 그렇게 많은 하나님의 기적과 은혜를 체험하고도 늘 입에서 나오는 말은요, 감사가 없더라고요. 늘 불신앙, 원망. 어느 때까지,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탄식이 여러분과 관계없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응답받는 사람들은 역시 다른 게 있습니다. 생각하는 게 다르고 그들의 말이 다르더라고요. 6절 한번 보실까요? 14장 6절로 갑니다.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그랬어요. 12명의 정탐꾼 중 2명, 여호수아 갈렙이요, 그 불신앙의 현장을 보면서요, 자기들의 옷을 찢어요. 여기 옷을 찢었단 말은 혈기를 부렸다는 게 아니에요. 이들은요, 그게 어떤 면에서는 그 사람들의 민족적인 전통적인 행위가 하나는 뭐냐면은, 우리가 극악한 죄악을 하나님께 범하지 말자. 이건 하나님께 극악한 행동이다. 절대 이렇게는 하나님께 서지 말자. 그걸 막 하나님 앞에 의분을 터뜨릴 때 자기들의 옷을 찢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근데 옷을 찢는 행위가 단순하게 의식행위가 아닙니다. 정말 가슴을 치는 거예요.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이건 아니잖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이런 악행을 범하면 안 되잖아. 그럼 백성들로 하여금요, 우리 이 짓 좀 하지 말자. 그걸 결의의 표정으로 옷을 찢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사도행전 14장 14절에 보게 되면 루스드에서 전도를 하는데 그 지역의 사람들은요, 종교성이 굉장히 무속적인 종교성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한 불구자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불구자가 바울에게 복음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사람이 치유를 받고 걷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사람들이, 야, 이건 신이 강림한 거다. 그리고는 그 바울의 이름으로 지금 제단을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를 하고 이거는 신이 내려온 거다. 바울을 숭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그 현장을 보고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똑같은 사람이다. 이거는 우리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다. 우리가 너희가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 의분을 가지고 바울도 옷을 찢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여호수아 갈렙이요, 백성들 앞에서 모두 한두 명이 아니고 300만의 백성과 그 대다수의 10명의 정탐꾼이 이미 그쪽으로 다 쏠린 거예요. 이미 모든 분위기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자 그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고 돌이킬 길이 없는 거예요. 한두 사람입니까? 수백만인데. 그럼 그 통곡의 소리와 불신앙의 아우성이 얼마나 땅을 진동하겠습니까? 분위기를 파악한 사람이라면, 자기 처신을 따지는 사람이라면, 적어도 살기 위해 계산이 빠른 사람이라면 그 앞에 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이요, 목숨 걸고요, 자기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7절에 말합니다. 이 땅은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땅이 아름다운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이다. 그런데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는 8절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아니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온 거 아니냐? 그 여기까지 와가지고 또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냐? 또 불신앙하고 우리 후대에게 또 재앙을 물려줘야 되겠느냐? 라는 말입니다. 하는 말이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고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드리시고.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의 이런 믿음에 눈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9절 한번 읽어보시죠.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거역하겠냐.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데 우리가 왜 그들을 두려워하냐. 저들 우리에게 먹이다. 지금 백성들은 아낙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에 불과하다라고 자기를 완전히 비하시켰는데 여호수아 관련 반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먹이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의 고민하는 문제, 힘든 문제가 사단의 속임으로 끌려가는 문제가 아니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보는 것, 내가 생각하는 대로 끌려가지 마세요. 틀린 생각을 계속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불신앙의 생각에 내가 계속 끌려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틀린 생각과 불신앙에서 나오는 말을 계속 내뱉고 다니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닌 거죠. 여러분, 그때는요, 잠잠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뭔지 모르게 내가 조급해집니까? 내가 불안해집니까? 염려가 생깁니까?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잠잠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 앞에서 내가 평안할 때는요, 애들이 막 떠들잖아. 좀 조용히 해주면 좋겠다. 얼마나 다정하게 말합니까? 근데 부부싸움을 대판했다. 내가 기분이 너무너무 안 좋다. 화가 막 치밀어 오는다. 애들 떠들어봐요. 조용히 좀 해줄래? 그렇게 나와요? 입 닥자 안 하겠습니까? 악을 쓰지 않겠습니까? 그럼 애들은 떠들고 움직이는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럼 어느 때는 다정했던 엄마가 어느 때는 막 거칠어져요? 내가 감정에 격했을 때는요, 입 다무는 게 최고의 방법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 정말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게 정말 내가 흥분할 만큼, 내가 너무 기분이 상할 만큼, 내가 너무 감정이 격해질 만큼 그런 문제입니까? 진짜 한번 기도해 보세요. 내가 생각하는 걸 기도로 바꾸세요. 내가 고민되는 걸 기도로 바꾸세요. 내가 감정에 느끼는 걸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으세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줄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너지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세우고 가정과 후대와 교회를 세우는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내가 생각한 것, 내가 보는 것, 내가 판단하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얻고 말씀 따라 인도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